축원도 젊은 스님이 하니까 훨씬 낫구만. 안 그래? 아니, 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축원하는 거 젊은 스님이, 그래서 축원 더 많이 하게 하고, 그래. 내가 하니까 축원을 적게 하자. 오늘 기실론이 어디, 88조. 88조. 진여기순 사방편. 4가지 방편인데, 진여로 돌아가는 4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이 기실론은, 불교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실론만큼 중요한 경이 없어요. 기실론은 정말로 아주 귀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강좌해보면서, 무엇에서 조금, 내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될 만한 이런 그 시간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에 실제 발심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기실론은 기실론 안 하고 다른 데서 불교를 요만큼 이해하려고 그러면 책을 몇 권을 걸어요. 한두 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기실론 하나, 이거 조그만한가, 이거 하나만 딱 하고 나면은 불교가 전 불교가, 대승불교가 싹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데 관심을 안 가지면서 불교 공부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 조금 더 기한이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좋아한다고 했으면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진여로 귀신해 하는 4가지 방편. 이걸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진여짜리가 불생불멸의 자리고, 사실은 진여짜리 그러면 다른 자리가 아니고 마음자리거든요. 마음자리로 우리가 돌아갔느냐 못 돌아갔느냐. 지금 도자 도덕경을 공부를 같이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마음자리라는 표현이 없어요. 거기는 도라고 표현하죠. 도라고 표현하고, 그 자리는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래가지고 소박할 박자를 또 표현하고 있고요. 소박할 박자, 그 자리는 만물이 생명이 태어나기 이전에 싹이 트기 전 그 자리에 박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것을 진여라고 하고, 그것을 열애성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말로 바로 바꾸면 그냥 마음자리예요. 마음자리가 진여자리입니다. 그 약설방편이 유서정환이 여기에 간략하게 방편을 말하자면 4가지가 있는데, 문화, 유사오, 어떤 것이 4가지가 되는가. 일자 첫 번째는 이것이 행근본 방편입니다. 근본은 행하는 방편. 이렇게 방편을 딱 놔둬버리면 행근본이죠. 그러니까 근본은 행한다. 근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는 근본 자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마음하고,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마음하고, 아주 보고 듣고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게 쓰는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라도 마음 쓰는 것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조금 아주 못 배우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제일 말하기 어렵고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 무지는 어디서부터 알 수가 있느냐. 나는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이북 사람들인데요. 이북 사람들이 다른 국민들은 자기들이 무식하니까 국민에게 가르치는 것도 무식한 것만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절대 그 상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생전에 있을 때에 지은 이름이 아들이 김정일이에요. 그런데 손자 이름에는 김정은이에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나머지 것을 뭘 가르치겠어요? 네? 그런 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어. 어느 나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 그렇게
소위 말하면 족보 파괴. 이게 우리나라 족보 파괴도 그거하고 일관해. 그런 짓 하고 못 써요. 족보는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이미 깨졌잖아요. 네, 아들하고 손자하고 형제가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북한의 최고의 지도자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무지한 사람하고는 그래 놓고는 거기다가 누가 그렇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을 잘 갖다 붙이든지 통하지 않는 말로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금 배우면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런 짓은 안 해. 그래도 배우는 것 가지고 이제 싸웠냐. 네가 더 많이 하냐, 내가 더 많이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 이래서 근본에서 쓰질 못한단 말이죠. 마음을. 근본 자리에서 쓰질 못해. 근데 근본 마음은 어느 것이냐.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식 이런 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희로애락. 기쁠 때의 기쁨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노가 왔을 때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분노에만 이게 가장 이제 무지한 사람은 분노가 생기면 주먹 쥐고 바로 때려버리죠. 예를 들면. 근데 조금 배운 사람은 어떻게 주먹 쥐고 때리지는 않죠. 근데 이제 때리지는 않는데 이제 법으로 따지지 거기는. 예? 분노가 나오면은. 그러는데 가장 이게 근본 자리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노염을 사귈 줄 알고 하는 것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자리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왜 근본 자리에서는 화가 없느냐.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화를 그 사람 만나면 싸워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부딪혀서 그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난 것이지. 그 상황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잠깐 돌아가 버리면 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마음 돌리기예요. 한순간.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있기 전에 분노 있어요? 없어요? 분노가 없죠?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이게 행근본이죠. 행근본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먼저 관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일체법 자성이 무생이라 모든 법에는 자성이 있어요. 자성. 모든 만물에는 성질이 있어. 성질. 만물의 성질. 이 성질은 그것을 자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말하자면은 물에는 물의 성질이 있고 돌은 돌의 성질이 있고 나무는 나무의 성질이 있고 제각기 자기 성질이 있습니다. 이 자성. 자기 성질이 있는데 이 자성은 이게 어디서 생겨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생이에요. 생겨난다는 말은 없다가 생겨난다는 뜻이죠. 없던 것이 생겨난다. 이것은 생겨난다는데 부생 그러면 생겨남이 없다. 이 말은 본래 있는 것이다. 본래 물의 성품은 본래 젖는 놈이 물의 성품이고 불의 성품은 본래 타는 놈이 뜨거운 것이 불의 성품이고 이렇게 성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래 성품은 생겨난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놈이다 보니까 생겨나서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전부 망견이에요. 생겨나서 생긴다고 보는 것은 망견이기 때문에 무생을 알아버렸더니 망견이 여여져 버린단 말이에요. 망견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자성에 생이 없는 본래 자리의 성품은 진성이고 본래 성품, 본래 자리가 아니고 생겨나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견이란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망견을 딱 여였다, 망견이 없다는 것을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망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알아야 된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알 수가 있느냐? 관찰하니까 알겠다. 그래서 관찰을 쓴 거라고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사에 집착을 안 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생사에 집착을 안 해요. 생사에 관계가 없다. 네, 생사에 관련을 절대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다쳤다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때문으로 돌리질 않고 꼭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다. 이게 사람이 또 일을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도요. 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을 잘못 써서. 꼭 그러거든요.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 이러거든요. 전부 자기한테 돌리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 사는 것에서.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병들 때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나이 좀 드신 보살님들은 추워도 그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놈의 영감이 나 속삭여가지고 내가 이거 병들었다. 자기 힘든 것을 영감 탓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는 추워도 그 생각을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네? 아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 연부가다에게는 뭐든지 나 때문이 아니고 남 때문이라고 걸리는 사람은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뭐든지 남 탓을 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남 탓을 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 얼마나 지질이 성공을 못했으면 죽는 것까지도 남 탓을 하겠는가? 네? 충분히 우리 이제 마음 딱 그러면 이게 절대 남 탓 안 하기 이거 하나는 제가 깨달으셨습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생사에 집착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되니까 환일체법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일체법이 인연화합이라 모든 법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인연법으로. 이게 지금 도교에서 굉장히 진리를 제시를 잘합니다. 도교에서. 그래, 아주 그 진리를 제시를 잘하는데, 그 진리의 핵심에 있어서 인연화합이라는 여기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천연의, 자연을 보고 법받는다 그랬어요. 자연을 본받는다. 자연을 본받는다고 이게 도덕경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자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은, 자연은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냐면, 인연법에서 자연이 발생을 합니다. 예, 인연법이. 자연은 덥고 바람 불고 모든 것이요. 전부 인연법이에요. 내가 이 중에 대해서 무식해가지고, 바람 부는 것이 어디서 바람이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있다가 저리 옮기고, 바람이 이런 줄 알았어. 이러다가 자곡동에서 첫 번째 수력제를 지낸 때입니다. 수력제, 자곡동 박물관 개발하고 수력제를 지내는데, 한번 보세요. 혁광전에 불을 따뜻하게 됐죠. 사람들 와서 행사 참석해야 되니까. 법당에도 3층 법당에도 불을 뗐죠. 그러니까 그 안에 모두가 다 불을 뗐는데 오직 그래놓고서는 그 수리기를 지으니까 오방벌에다가 모두 번들 쭉 이렇게 곳곳에 걸었죠. 법당에서 박물관으로 오는 그 복도에다가 번 쭉 걸어놓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번을 걸었죠. 그게 전부가 온 집안이 불이 떼서 따뜻한데 불을 안 뗀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를 불을 안 떼냐? 박물관, 전시관이 알죠? 일소굴이죠. 거기를 불을 안 뗐단 말이에요. 불을 안 뗐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 불 안 뗀 방에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큰 폭풍이 일어나 버렸든지 번이 철렁철렁 촛불 켜는 거 촛불 다 꺼졌어.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바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만들어져서 나와. 근데 만들어지는 것은 무엇에서 만들어졌어요? 인연이요. 전부가 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전부 인연생이에요. 네? 자연이
인연이 화합하지 않으면 자연은 꼼짝도 없어. 아무것도 작용이 없어, 자연은. 자연이 작용을 하는 데는 인연이란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인연이 화합해가지고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연 화합에서. 그래가지고, 업과가 불실하여, 업의 과보가 하나도 손실되질 않아. 업의 과보가 손실되지 않는다, 이 말은, 선업을 지은 사람은 선업을 딱 받게 돼 있고, 악업을 지은 사람은 딱 악업을 받게 되어 있고, 업이 그래요, 업이. 업의 과보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무엇을 안 하게 되느냐? 나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나쁜 마음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고 나서 이 말을 깨달음으로 이어져야만 되거든요. 맞아. 네? 업과는 불실이야. 내가 지은 업, 내가 받아야 돼. 지나가다가 감기 하나 꼭 드는 것도 다름이 아니요. 안 그래도 감기 기운이 약간, 저는, 언제부터인가, 한 10년 넘었어요. 겨울철 되면은 독감 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독감 주사 맞고 나서부터는 감기가 걸린 일이 없어요. 걸린 일이 없는데, 그날이 언제였던가 몰라. 감기 기운이 와서 몸이 쭉 늘어서 그냥 좀 쉬고 나면 끝날 수 있는 초기 증상이 딱 왔는데, 그날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 옆에 음식점으로 가서 모였어요. 그런데 옛날 같지가 않게 음식점들이 불에 끼느라고 방이 차지 차서 죽겠는데, 아이고, 회의가 또 3시간, 4시간 또 나머지 다 손님들 다 갔는데 우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저기 병 걸리려면은, 도둑 맞으려면 뭐 개도 안 짖고, 병 걸리려면은 병 걸릴 일만 생기잖아요. 병 걸릴 일만 생기는데. 그런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그 다른 스님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스님이 굳이 자기 차를 타고 가자고 그래. 좀 내 차를 타고 갔으면은 오면서도 그 뒷좌석에 시트에 따뜻한 불이 있어가지고 고름 켜고 금방 몸을 녹이면서 왔을 텐데 또 그 차는 전기차래요. 근데 차 좋대요, 그거. 전기차 타보니까 어떻게 엔진 소리가 안 나고. 요즘 스님들이 더 빨라. 스님들이. 그래서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야, 뒤에 좀 따뜻하게 하는데 없냐 물어볼 수는 없고. 근데 아무리 다 와도 따뜻하진 않고 차지 차.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방에서 차고 또 거기서 또 차고. 이렇게 하니까는 무엇이 와버립니까? 이제 병이 맴들어져 버렸냐. 그 2년생이라니까, 2년생. 2년생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가면은 예방주사 아무리 맞아도 소용이 없어. 그래,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할 것 없이 지금 여기 이게 참 열매나 보기가 참 괴상하지 않은 목도리. 이게 지금 요 목도리 이렇게 하니까 중에다 이 목도리라니까 꼭 늙은 기생오래비가 생깁니다.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거나 말거나 목을 감고 나왔다고 지금. 참 몸을 아껴야 되겠더라. 만들지 말아요. 그런 인연, 그런 것을 만들면은 예방주사 소용없다. 예방주사 100번 맞아도 여건을 만들어버리면 병은 온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인연하고로 업과 불실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업과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것을 관찰합니다. 2번 관찰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나니 기어 대비하여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것이 무엇을 일으킵니까? 대비심을 일으킵니다, 지금. 대비심을 일으켜가지고서 수재 복덕하여 모든 복덕을 닦습니다, 이제. 닦아서 서파 중생하고 중생을 서파하고. 그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부주열반하야.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반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열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열반에서 나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 열반 속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열반에서 열반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생사 속에서 살기 싫어하고 열반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냥 가장 천한 집에서 천한 사람으로 신분으로 살기를 싫어하고 귀한 신분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말로 이해하면 돼요. 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귀한 신분으로 살기를 원하지를 않아버립니다. 아예 여기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무엇을 수순하느냐? 수순은 따라가는 겁니다. 법성무주를 수순합니다. 법성무주. 법성무주는 뭐냐 그러면 법성은 뭐가 법성이냐? 자성이 바로 법성입니다. 왜 자성이라고 하고 열애성이라고 하고 왜 법성이라고 하고 근데 이 성품 성자는 전부 마음짜리잖아요. 마음짜리. 이것은 자기 본래의 것이기 때문에 자성입니다. 자성이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이제 성불을 하고 나면 부처님이 쓰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열애성이에요. 부처님이 쓰신 열애성 그러면은 똑같은 우리 마음은 똑같은데 우리는 중생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생성을 중생성이라고 안 쓰고 범부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범부성, 우리 불가애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법성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법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 때문에 법성이냐? 인연성하고 똑같은 말인데, 통하는 말인데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품이다. 법성이에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품은, 법은 무엇이 법이냐? 인연이 법이거든요. 인연법, 무슨 법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디로 갔어, 지금? 서파중생의 부주 열반하야 수순 법성이죠. 네, 법성. 법의 성품. 그래, 이 법성은, 그런데 이 법은 왜 법이라고 했느냐 하는 건 우리 수없이 공부를 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 흘러갈 법자에다가 물 숫자 3수 점찍으면 물이거든요. 거기다가 갈 걷잖아요. 물이 가는 것은 물은 전부 역행을 안 해. 순행만 해. 예, 가다가 길이 돌려있으면 길 따라서 계속 돌아가요. 순행을 해요, 물은. 물이 산은 뚫고 넘어가지 않고 도로 뚫고 넘어가지 않아요. 있으면 놔두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살다가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이렇게 돌아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에도 머물지 말고 사는 게 이게 흘러서 계속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고통은 피하고 좋은 데만 살라고 그러거든. 이 법성은 한 군데 있지 않다가 무주예요. 법성이 어디 가서 한 군데 머물러 있느냐. 물이 한 군데 머물러 있으면 썩지요. 썩지요. 한 군데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법성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는 이 도리를 수순한다 이 말입니다. 이 도리를 따라서 수순해서 수순한 것을 말하고 해요. 수순한 것이 수순하기 때문이요. 해도 되고 위자가 위관일체법이 왜 두 번째 줄에 위자 나왔죠? 그 위자가 여기서 법성무주를 수순함을 말한 때문이요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안 하려면 위에서 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근본을 행한 방편인이 말하자면 이렇게 떼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글을 기왕이만 이게 기실론 정도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나중에 혼자 보면은 자기가 혼자 봐도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기만 하면은 이건 월매 안 가서 글 도통해버려요. 이해되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능지방편입니다. 능지, 이게 멈춘다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잘 안 이루어지느냐.
또 원각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작지인멸. 그런데 이 작지인멸이라고 하는 네 가지 수행 방편 중에서 이 지자, 멈출 지자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멈출 지자가. 뭐냐 그러면 이 멈출 지자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은 제 악은, 모든 악은 멈추고 저의 선은 봉행하는, 굉장히 모든 제 선은 봉행하고 제 악은 막작한다. 기억나죠? 그러면 다름이 아니고 작자와 지자는 그 뜻이에요. 지을 작자는 선은 받들어서 하고 죄는 안 짓는다 할 때의 작자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 작자가 완성된 자리는 지자예요. 작자가 완성된 자리.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전 구절에 있는 말과 여기에 있는 말이 일치시켜가지고 입증이 돼야 이 기실론은 하나의 논장으로서 경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있고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없어버리면 이 논장은 쓸모있는 논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지자는 다른 게 아니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자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위 말하자면 됩니다. 참계해가 해서 참계하고 회가하고 말은 참회하고 회과 이 말을 기독교에서는 회계라고 쓰대요. 네, 회계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살짝 말을 참 잘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그 동네에서는. 네, 회과입니다. 회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참계하는 것은 부끄러움 할 줄 알고 지나간 것을 후회할 줄 알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능지일체 악법하야 능이 일체 악법을 멈춥니다. 모든 악은 멈춘다. 아까 제악을 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했죠. 네, 제악 막작이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지금. 일체 악법을 능지했죠 지금. 능이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령 정정하야 하여금 정장시키지 않아서 악업을 정장시킨다. 더 이상 키질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자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공부하다가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도 지금도 내가 돌이켜보니 내가 지은 업이 너무 막중해. 그러니 지금 조금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에따 그 전에 하던 대로 가자. 자기 변명을 이렇게 속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다시 가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전 죄가 많고 많아도 거기서 멈춰놓고요. 그걸 다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서 짓는 것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발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게요 너무 아무리 어느 땅에다가 죄를 지어서 나쁜 것만 막 잔뜩 심어놓고 나쁜 것만 갖다 버려놓고 온통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도 심지어는 짐승도 가서 살 수가 없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가지고 이 자리 보니까 저거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없구나. 그래 나도 똑같이 깨끗하게 하지 말고 똑같이 저렇게 살자 이래버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안 되는데 저게 아무리 더럽다 한들 내가 치우고 나면 언제나 치워주겠지. 이라고 깨끗하게 치우고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문전옥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문전옥탑이 돼. 아무리 나쁜 것도 사람이 만들어서 좋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중생의 업도 마찬가지라 전생에 지은 업이 아무리 많아도 근생에 그 업을 다 닦아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얘가 쟁분이 되시죠?
이렇게 해서 일체 악법을 능히 멈추면서 악법이 정장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악법이 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으로 수순합니까? 법성이 이 죄과예요. 법성이 모든 허물, 여인 것, 법성에 허물이 여여진 법성을 수순한다. 이렇게 거꾸로 보세요. 뭡니까? 이 죄과 그러니까 모든 허물을 여였다가 제일 끝에 나왔죠? 그러면 모든 허물을 여인 것이 뭐가 됐습니까? 법성이 됐죠? 모든 허물을 여인 법성을 수순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되시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러면 또 세 번째는, 3자는 발기 선근 정장방편입니다. 선근을 발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악을 멈췄잖아요. 악을 멈춘 것으로는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소극적인 수행이라고 그래요. 소극적 수행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수행은 뭐냐? 악이 멈췄으면은 선근을 일으켜야 돼요. 예, 선근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선근을 정장하는 방편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글이 발기선근 해가지고 선근을 발기해가지고 정장하는 방편이니 이렇게 됐죠. 그럼 결국 이것은 뭘 하느냐? 이게 선근 정장을 가운데로 묶어버리고요. 예, 이렇게 발기 방편을 나중으로 보내면 글이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선근을 정장해가지고 발기해서 발기하는 방편이다. 예, 발에 일으키는 방편이다. 되시겠죠? 그러면 말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공양 예배 삼보하고 부지런히 삼복계 공양 올리고 삼배를 하고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삼복계 예배를 하느냐? 삼보의 존재가 없어진다면은 우리는 이 좋은 도리를 공부할 방법이 없어요. 이 좋은 도리를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보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삼보는 언제든지 이렇게 예배하고 언제든지 삼보를 이렇게 이게 공경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만큼 삼보를 공경을 했느냐, 얼마만큼 삼보를 예배했느냐, 이것은 자기 발심의 정도거든요. 자기 발심이 좋으면은 밤낮으로 삼보를 공경하고 밤낮으로 삼보를 예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절하는 것도 저는 반대하는 절이 있고 해야 되는 절이 있어요. 반대하는 절은 어떤 절이냐? 3,000번을 해라, 30,000배를 해라, 뭐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 절은 저는 결코 반대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발심이 일어났어요. 발심이 일어났어. 부처님, 제가 제 신명을 바쳐서 부처님께 절을 해도 부처님 공덕에, 부처님의 은덕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 몸이 없어지더라도 저는 부처님께 절을 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무릎이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지고 돌아보지 않고 절할 수 있는 이 신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절은 해야죠. 그러다가 가면은 얼마나 더 좋은 일인가. 저는 이게 언제든지 모든 공부 저는 그렇게 해요.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전에 늘 저는 제가 지금 원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다가 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다. 공부하다가 딱 만약에 가면은 한 사람도 저기 할 것 없이 아이고 스님 약속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될 것이고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때에 병원으로 홀라당 끌고 가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예. 거의 뭐 하려고
병원으로 끌고 가요. 그냥 갔다가 놔두면 돼요. 놔둬서 3일만 놔두면 그냥 가버려요. 옛날 열반당이 그런 거예요. 열반당. 절마다 열반당이 있어. 절에. 그래 열반당에 딱 사람이 딱 되게 생겼으면 거기는 참 아주 가혹합니다. 열반당은. 방이 맨바닥이에요. 흙바닥이에요. 방이. 열반당에는 자리가 안 펴집니다. 열반당에는. 그러면은 정말 사시사철 열반당에 딱 모셔지면은 모셔놓고 돌아오는 중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 편한 중이 하나도 없어. 열반당이. 방해. 뭐가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거기는 공급도 끊어져. 열반당에 가면은. 물 한 모금 갖다 주는 일이 안 생깁니다, 거기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얼른 딱 앉아가지고 정에 들어버린 사람은 열반당에 앉아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데, 아이고, 다 죽게 생긴 놈이 또 배는 고파가지고 일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이건 진짜 이거 지옥이요. 그래서 열반당도 지옥도 있고 극락도 있고 그래. 거기도. 그 옛날 스님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해서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예, 전혀 저기가 없습니다. 안 봐줘요. 수행을 하는 분상에서는 인정이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요즘 분들 무슨 뭐 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전부 주사국 받고 2년, 3년씩 있어 모두. 와, 참 징그럽대, 그 사람들. 예?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저들한테, 미안해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이 했으면 좋겠냐고 나중에서 묻더만이니. 근데 또, 유가족은 먼저 병원에다 못 물어봐. 불효자 소리 안 들으려고. 사람들 마음이, 이미 그 정도 된 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본성, 주의는 이미 없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그러니까 절에서도 열반당으로 내려보낼 때에는 껍데기만 있는 사람에게는 열반당으로 내려보내지, 멀쩡한 사람 열반당으로 내리면 중이 전부 못된 놈들이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예, 딱 쓰러졌는데 이거는 이미 갔다. 예, 이걸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삼보를 공경하고 예배를 합니다. 공양하고. 그 다음에 참탄수의하고 부처님 말씀. 참 우리 금강선에 다니면서 나는 뭐 하나 애운 것 하나 진짜 보험을 얻었다. 아, 금강선에 다니면서 나는 무슨 공부가 정말로 유익했다. 여러분들은 이게 남아있으면 돼요. 예?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배운 것만 알지 안 배운 건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배운 것 중에서라도 똑부러지게 외우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 알고 있는 것이. 되시겠죠? 그것이 참탄이요. 그리고 수의, 그 배운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되시겠죠? 권청제불하야 모든 부처님께 권청한다. 권청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정말로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소서 하고 권청하는 것은 권청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그리고는 삼보를 애경합니다.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런 순우심, 순수할 숫자예요. 순수하고 후덕한 마음, 순수한 후덕한 마음을 쓰기 때문에 써이자가 쓸용자거든요. 순수한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로가 때문이죠. 하기 때문에 신득 증장하여 신심이 증장하게 되어서 증장을 얻은 득자가 얻는다는데 증장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내 능 기구무상지도하며 니의 능이 무상의 도를 뜻으로 구하며 정말로 마음속에 무상의 도를 구하는 마음뿐이어야 돼요. 이게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즐거움을 이게 공부에서 찾지 않고 현상에서 찾거든요. 돈이 하나가
한번 딸이 탁 하늘에 떨어지면은 너무 꿈같이 재밌겠죠. 근데 그 돈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독약인 줄을 빨리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독약인 줄을 알지 못해.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는 거,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하는 말에 나는 한 가지 확실을 해요. 중이 요즘 나이가 70 넘고 일하게 되면은 죽고 난 뒤에 전부 몇십억씩 통장에 남아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중에서 싸움나고 이럴 때에 뭐라고 해야 돼요? 지랄이 나요, 그냥. 어느 일마다 그놈 때문에 지랄 안 나는 놈은 절 구석이 없어. 이놈의 중은 나이가 70, 80 처먹도록 된장 그 돈 갖다가 어디다가 하나 내 던질 줄 모르고 그걸 가리고 그렇게 풀속에다 넣고 산 때문이 무엇인가? 중 살 줄 몰라서 그래요. 중은요, 중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자리 가서 앉아서도 석 달만 글 읽고 앉았으면 사람들이 와서 먹여 살려줘 버려요. 이게 진짜 중이요. 확실해. 아무리 늙은 중이라도 아무리 해도 옆에서 공부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경 읽는데 그냥 가는 사람이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중은 중 사는 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 중은 중 사는 이런 법을 안다면은 자기 것 쌓을 필요가 없다. 이해가 돼요? 근데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상 사는 것, 돈 만드는 것, 천지가 돈길인데, 돈길 다 놔두고, 돈길은 놔두고 자꾸 이게 중원에다 넣으려고 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돈길 놔두고 뭐하는 돈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그게 왜 불행하냐? 일이 없잖아요, 일이.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만 가, 이 사람들 전부 골프장에 가야죠. 또 어디 가야죠. 예. 아주 재밌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늙어서도 또 골프장에 잘 다니다 보면 거기 예쁜 아가씨들 있으면 또 거기다 돈 줘야죠. 그러려고 그렇게 사니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닌단 말이야. 그런 짓 하고 다녀. 이게요, 정말로 사람은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 방법. 일이 있어. 죽을 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마라.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해라 해. 예. 그래서 최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최고의 도, 자기 기능을, 자기 인간이 가지고 나온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누굽니까? 가수 하는 그 현숙이라고 하는 애 봅니까? 얼마나 싱글벙글 까불까불 하면서도 할 짓은 다 하고 다녀. 할 일을 찾아서 해, 그렇게. 할 일을. 누가 오라고 하는데 없으면 찾아가서 지가 찾아가고. 가만히 가수도 오라고 하는데 없으면 기다리다가 술 먹고 술병 걸리더라고. 근데 오라는 데 없으면 지가 다녀불더만 그냥. 나가서 노래 좀 부르겠다고. 공짜로 불러주겠다고. 그런데 공짜로 보낸 사람이 누가 있어? 노래 불러주고 하면은 공짜로 안 보내지.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진짜 불러주는 데가 많아버리니까 돈이 또 여유가 생겨버리죠. 이게 자기 살 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를 버려버리면은 자기 사는 길이 막 전부가 처참해, 자기 사는 길이. 이것이 무상의도다. 무상의도라는 게 그냥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불법성력 소호를 일한고로 불법성의 힘을 불법성을 소호했습니다. 수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발심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영혼이 남아서 우리 후손들이 부처님 법에 의해서 편안하고 가장 안정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한다. 이게 부처님 법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종교는 앞으로는 없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이 종교 때문에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올바른 후손으로 자랄 수가 있다. 이게 진짜 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종교를 수호하겠다고 하는 이 발심 때문에, 인자가, 이 발심 때문에 능소업장하고 능이 업장을 소멸하고 그 발심 하나 때문에 업장이 녹아 없어져 버린다. 자, 우리 업은 어디서 녹느냐? 참선하는 사람은 산매 속에서 업이 녹고요. 산매 속에서 업이 그냥 산매만 들면 업이 녹아요. 그 전에 늘 말씀드렸죠.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른 물건으로 나온다. 산매에 갔다 오면은 업이 녹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생에 지은 업, 지금까지 지은 업 걱정도 하지 말고 산매에 드느냐 못 드느냐 이것만 생각하라.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갖다가 나는 불법을 수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이 원을 세움으로 인해서 무엇이 없어져 버리냐? 업장이 소멸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업장이 소멸되고 또 선근이 불퇴하여 그러다 보니까 선근이 불퇴합니다. 불퇴하는 것은 퇴전치 않는다죠. 선근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선근에서 선근이 없어지지 않아서 이 수순법성 이 치량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근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수술하게 되더라. 무엇을 수술하느냐? 법성에는 어리석은 장애가 없는 법성입니다. 이 치장,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은 장애 치장이죠. 그래 이 여였으니까 없죠. 어리석은 장애를 여인 법성을 수술한다. 이렇게 거꾸로 가라고 그랬죠. 충분히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수술하기 때문이요. 이건 이제 세 번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다시 보면은 뭡니까 지금? 선근을 증장시켜서 발심하는 방편이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선근 증장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삼복계 공양 올리고 예배하는 것이 선근을 증장하는 것이죠. 찬탄 수의하는 것도 선근을 증장하는 것이죠. 권청 제불도 선근을 증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보를 애경하는 순우심을 쓴단 말이에요. 항상 순우심 이게 순수하고 아주 큰 마음을 쓰기 때문에 신심이 증장하게 되어서 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로 가느냐? 무상도를 뜻으로 구한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무상도를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불법성역의 수호할 바를 이해가지고, 그래서 불법성 삼보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힘 때문에 어떤 것이 생겨나느냐? 법성이 어리석은 장애가 없는 법성을 수술하게 됐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된 것이 세 번째 방편이고, 네 번째는 대원 평등 방편이니 큰 원력이 평등한 방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 없는 방법들이 있고 또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원력이 커야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면담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무엇이 모자라느냐? 원력이 안 크더라고요. 원력을 잘 못 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원력을 느닷없이 크게 가진 보살들이 종종 있는데 원력을 크게 가졌다 하면은 살짝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살짝 안 가고 순수하게 진짜 원력이 커지는 큰 원력이 생긴 거. 더디더라도 원력을 키우는데 금방 무슨 원력을 막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성불해야지 오래 하지 말고 한 단계 가면서 키워갑시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발심 안 한 것보다 못한 발심이 당치도 않은 사람이 조그만 애기가 어른 되겠다고 80 할아버지 노릇 행세해버리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러죠? 네, 그와 같은 원력이 잘못 가져진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절대로
80을 바라보지 말고 조금만 애기면은 자, 한 살만 더 올라갈 생각하고 한 살 더 올라갈 생각하고 우선 이렇게 말씀을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대원평등방편이 소위 말하자면 원을 바래가지고 내 원력 이것을 철저하게 딱 발심을 합니다. 원을 바래서 진엄 미력토록 미대제가 다하도록 화도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을 모두 교화하겠다. 이 원력은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처음에 내 원력은 이런 거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하시면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이익을 주겠다. 이 원을 처음에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의 원력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이익을 줬습니다. 줬는데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는 그 본인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큰지를 모르게끔 베푸는 것. 이것이 이 마음 없이 내가 너 키워서 일하려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예, 내가 너 키워서 이렇게는 하지 마라. 그러나 그 본인이 누가 나를 키웠는지를 모르게끔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에 그 사람 성공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이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원력이 키워져 가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교화해가지고 사무유여하여 유연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제도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계령 구경 무여열반을 계경 뭡니까? 계령 구경 무여열반하야 합니다. 다 하여금 구경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무여열반에 구경하도록 해야 되겠다. 무여열반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구경은 구경열반이거든요. 최후의 열반이 구경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령 구경열반 하면 되는데 열반에다가 무여를 더 넣었거든요. 무여열반. 그러니까는 구경무여열반, 구경열반이나 똑같은 말인데 말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을 때에는 무여열반을 구경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무여열반을 최고의 무여열반 최고 꼭대기에 올라가도록 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수순합니다. 또 법성의 무단절권이 법성은 단절됨이 없다는 것이 법성입니다. 법성은 끊어져 없어지지 않는다. 법성은 무단절. 이해가 됐죠? 그래서 법성 무단절을 수순하기 때문이니 법성이 광대하여 법성이 넓고 커서 변 일체 중생하여 일체 중생에게 투루해가지고 평등무이라 평등해서 둘이 없는지라 불념 비차하여 비차를 생각하지 않고 너와 나를 차별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네, 구경 정멸곤이라 구경에 정멸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마지막에는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런 과오가 없고 맑고 청정한 세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여입니다. 구경 정멸자리가 진여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진여자리에 가려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마지막 진여자리에 가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기실론은 지금 이거 들어보셨지만은 이걸 듣고 말아가지고는 머릿속에 3일간 가지를 안 해요. 이 내용이, 이 기실론이. 근데 들을 적에는 신심이 나는데 이것이 머릿속에 가지질 않기 때문에 이 강원에서도 제일 애로운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암기. 그러니까는 경전 중에서 암기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실론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기실론 암기하지 않았으면은 강원 나오나 마나 강원에서 이거 배우나 마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배워보면 알아. 여러분 배우면 지금은 좋은데 3일 뒤에 생각해보면 하나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를 또 말하지. 그럼 배우나 마나한 것을 뭐라고 배우라고 그러느냐 또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 듣고
혹시라도 이 글을 하나라도 외우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큰 같이 보시를 해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이 경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들어준 바람에 그 사람을 외우게 해줬다 이 말이죠. 야, 그래 이제 다 끝을 못 내더라도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발심한 이익, 발심을 하면 무슨 이익이 생기느냐? 아주 지금 이 마명고살이요. 이 사람들 공부시키려고 원력 쓰고 만드는 글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발심을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발심할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합니다, 지금. 보살이 발시신 거로 보살이 이 마음을 발심했기 때문에, 바랬기 때문에. 즉득 소분 견업없인 하며. 참, 그러면서도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글이 또. 술술 육조 스님들은 이거를 번역하라 했으면 무지하게 쉽게 번역을 해버렸었는데, 그냥 이게 그걸 어렵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이 글이 좀 또 쉽지가 않아요. 뭐느냐, 여기다가 법신의 견을, 여기서 소분의 법신 견을 얻는다, 이렇게 적일 수가 있고요. 즉, 소분 견의 법신 그랬죠? 이해가 됐죠? 소분 그러면 조그만 치죠? 쬐끄만 치. 조그마한 소견, 소분견이에요. 적은 소견. 이것을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법신에서부터 얻는다. 법신이니까 법신에서지요. 네, 법신에서 무엇을 얻는다? 소분의 견. 조그마한 견이라도 얻으며, 이거예요, 지금. 법신 자리에 바로 소분견이 아니고 법신에 이르러버리면 그만인데, 법신에 이르지는 못해도 법신에서 적은 소견 하나만 얻더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이 마명보살의 원이, 바로 선불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소분견이라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소분견, 적은 견에 하나 가지고 나중에 구경열반에 이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얻으면, 이 견법신으로 법신을 알았기 때문에 봤다 이 말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수기 원력하야 그 원력 따라서 능연 팔종하야 능이 팔종을 나투어서. 그러냐 여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살짝 갖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여기다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발심만 하면은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마명보살이 쓰고 계셔요. 그래 이제 그 법신을 봤기 때문에 그 원력 따라 가지고 능히 8가지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내서 이 중생 하나니 중생을 이익해 하셨으니, 소위 말하자면 도솔천 종 도솔천 태하양, 도솔천으로부터서 물러나오셔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국에 계시다가 거기서 안 계시고 물러나왔죠 지금. 네, 물러나오셔가지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입퇴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며, 주퇴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머무르며, 출퇴하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시며, 그러고 나서는 출가하며, 출가해서 이게 스님이 되죠. 성도하며 도를 성취하셨죠. 그리고는 전법륜하며 법륜을 굴리셨으며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죠. 그리고 입어 열반이라 열반에 드신지라. 이것이 8가지예요 부처님께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8가지를 이게 이루신 분이 이 부처님이신데, 연연아, 그런데 시보살을, 이러한 보살, 이때까지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살이죠. 보살인데 이 보살을 미명법신은 법신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법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긴데, 부처님은 화신불이지 법신불이라고 안 해. 법신, 보신, 하신, 이해되죠? 예. 그런데 이래 돼서 법신불이라고 바로 해야 될 텐데, 왜 법신불이라고 안 하고 화신불이라고 하느냐. 아주 모든 중생이 다
불교를 법불법신 보신하신 제불 다 법신보신 하시래죠. 사무치 부처님이 제일 꼴찌요. 예? 화신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미명법신은 이익이 과거 무량세대로, 그것은 과거 무량세로부터서, 과거 무량업급을 지나면서부터서 유루지업을, 유루의 업입니다. 유루의 업. 유루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냐. 그래 이제 법신과 하신은 몸을 낮추질 않아요. 법신불은 법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신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몸을 낮추질 않습니다. 화신불도 이제 법신, 보신도 몸을 낮추질 않습니다. 몸을 낮춘 부처님은 오직 부처님뿐이에요. 몸을, 그런데 왜 법신과 화신은 몸을 낮추지 않느냐? 유루업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몸을 못 낮춰요. 몸을 낮추려면은 간단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유루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실론 뭐 강의 쓰고 뭐 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뭐 남이 쏘는 소리만 막 그냥 맞게 써서 쓰지 이 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 절대 나질 않더라고요. 이해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네. 그래서 유루업이 있어가지고 미는 결단하고 능이 결단하지, 그러니까 끊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기소생하여 그 생에 따라서 그 바람에 태어나게 됐죠 지금. 그 생에 따라서 미고가 상응이하니와 적은 고통으로 더불어 상응하지와, 적은 고통이 뭡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거 보통 적은 고통이 아니야. 부처님의 분상에서 보니까 미고지. 사람의 분상에서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1회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네. 어머니 뱃속을 뚫고 나버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게 됐죠.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예. 그래 미고로 더불어 상응해가지고 영리 업계, 그런데 상응했는데, 그런데 역비 업계니 정말 아주 안 빠지게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잘 써. 적은 고통으로 더불어 상응을 해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잃고, 나중에도요 자기 처자 다 놓고 이별의 고통이 또 있어요. 그것도 고통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자기가 억지로 장가 가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태자니까 억지로 갔죠. 억지로 장가 가서 아들도 낳고 뭐 다 했는데, 이게 진짜 발심이 일어나 버리니까 다 놔두고 출가를 해버리니까 그 고통이 또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있죠. 그렇게 출가하면서도 나는 고통이 없도다 그러면 위선이죠 이제.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통들이 상응을 했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역비 업견이 업에 얽매인 것은 아니었다. 업에 얽매이진 않잖아요. 얘가 되죠? 얽매인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모든 가족 놓고 출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유 대원 자제력권이라, 그것은 큰 원력에 자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신 것이다. 큰 원력을 자기 마음대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대원력이 바란다면은, 대원력이 생겨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공통이 명상 지도자입니다. 참선 지도자예요. 이거는 최고로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최고로 존경받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최고 존경받는 직업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자녀들 중에서 나 발심해서 출가하겠다 그러면 얼른 가서 절하면서 보내요. 진짜로요. 절하면서 보내요.
절하면서 보내서 그냥 하지 말고 너 갈 바에는 너 명상 지도자 되라. 명상 지도자가 되라. 그러면은 세계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세계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명상 지도자가 되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원이 자제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소설화 중에 경전 속에서 혹설, 유퇴타 악취라는 경전 속에서 뭐라고 이게 이 말씀이 있느냐, 혹 말하기를 퇴타, 악취의 퇴타함이 있다고 말한 것은 악취 속에는 지옥악이 축생하는 이런 악취가 있죠, 지금. 악취 속으로 퇴타함이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부처님도 악취에 떨어진 일이 있다. 악도에 떨어진 일이 있다. 이렇게, 경전에 기록을 한 유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승이면서도요, 어느 세계든지 기가 막힙니다. 자기 스승을 평할 때에. 공자 제자들이 공자를 다 위대하게 평한 거 아니에요. 공자 아주 우습지 않게 평합니다. 같이 모셔본 사람들. 전부 내가 저기, 언젠가도 얘기하지만은, 이게, 스승은요, 이상하게 같이 있을 때에는 하나도 훨씬 못해 보여요, 딴 사람보다. 옆에 친구 도방 스승하고 비교하면 자기 스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은 우습게 봅니다. 그래, 악취에 퇴타했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비기실태라. 그는 실제로 퇴타한 것이 아니다. 단지 무엇 때문에 했느냐? 초학보살이, 처음 공부하는 보살이 미입정어, 정유에 들지 못해가지고 해태자로 정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태한 사람이 공포심을 가지고 말이죠.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글이요, 굉장히 엉키게 써졌어요. 하얀 명자가 잘못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미입정이 해가지고 해태하는 자로 하여금 공포해가지고 용맹심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영자가 뒤로 왔거든요. 정의에 들지 못해가지고 해태하는 자가, 공포심을 하는 자가 그로 하여금 용맹심을 바라도록 하도록, 할 자가 다 뉘잖아요. 하게 한 것 뿐이었다. 이래서 이런 것이지 실제로 퇴타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썼는데, 이 글을 굉장히 까다롭게 써줬어요, 지금. 자, 우시보살이, 또 이 보살은 한 번 발심한 뒤에는 원리 겁약하여, 한 번 딱 발심하고 나면은 겁약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겁먹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지금. 없어져서 필경, 불에 이승지하며, 필경에 이승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승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처님께서 악도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이승에 떨어지고 악도에 떨어진 것을 조금 더 걱정을 안 해요. 삼악도에 가면은 거기가 가면은, 내가 가면은 극락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또 양문 무량무변 아승직업은, 무량하고 무변한 아승직업, 아주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을 근고 단행하여서 부지런히 고통스럽고 어렵게 수행을 해야만 내등열반이라 이에 열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진짜 무량겁을 지내서 어렵게 수행을 해야 그야말로 하늘에 떨어진 바늘이 개다시 하나 뚫듯이 그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더 몇 억만급을 지나가서 수행을 하고 또 수행하고 수행을 해야 그 다음에 성불한다. 이렇게 경에 수없이 나와, 이 말이.
그러면 이 말 들으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 말 들으면은, 한 사람도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의문 제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겨서 우리 여기 뭐 하려고 다녀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줄 알아야 돼. 불자들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바로 여기서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더라도, 여기서 양문 듣더라도죠. 만약에 듣습니다. 뭐라고 들어요? 무량무변 아승직업을 근고 난행하여서 부지런히 고통스럽게 어렵게 수행을 해야 이에 열반을 얻느니라 하는 말을 듣더라도 역불급해가 나니 또한 겁먹지 않는다. 예? 겁먹지 않나니 그건 왜 그러느냐? 이 말이 답이요. 이제 진실로 안다 신지입니다. 믿을 신자는 믿고 안다고 해도 되고요. 진실로 안다고 해도 됩니다. 믿고 안다, 진실로 안다. 일체법이 종본이대로 일체법은 종본이대로 본래로 붙어서 자열반권이라 스스로 열반이기 때문에 이 말에 아주 얼마만큼 통쾌하게 결론을 내버리니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악도에 가 있어도 악도에 가서 인연법에 의해서 악도에 갔어요. 내가 가서 악도에 존재한다 해도 내 자성은 열반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이승에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악도에 떨어져도 걱정이 없고 공부 안 된 것만 걱정해라. 되시나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